오늘은 신명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17장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만이 이 땅에 참된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걸 예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부모에게 선물을 드리려 하면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게 참된 자녀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돈인 중심이었다면 이게 아까운데 왜 드려?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흠이 있는 걸 드리지, 팔지 못할 걸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그게 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이 자기 욕심에 빠지는 것이고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자기 욕심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이 땅에 정의가 무너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참된 그런 영성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자든 여자든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어겼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다른 신에게 절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하겠습니까? 질투심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서 절하고 하늘의 1월 성신이나 고목나무나 어디든지 복 준다 하니까 잘 살아진다고 하니까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따라다닌다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런 소문이 들리거든. 4절에요.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다른 1월 성신에게 절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자세하게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대충 뜬소문 듣고 행동하지 말고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5절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그랬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하면은 인권이 무너졌다고 난리 치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하느냐. 그런데 우상숭배와 음란과 제약으로 인하여 탐욕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세상 속에 총기 사고, 음란 사고,
마약 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죄의 뿌리를 뽑는 것이 바로 이런 징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무너져 버리면 더 세상이 악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여라.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한 사람을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한 사람 말만 듣고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을 두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안 되면 가나안의 여러 가지 다른 신에게 유혹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세상은 탐욕에 빠지고 죄악에 빠져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재판거리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피를 흘렸거나 다퉜거나 서로 싸워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그 지역에서는 판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건이 생기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서 9절에 내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제사장과 당시의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판결할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상가 행할 것이니라.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물어서 판결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과 재판장이 판결해 준 대로 그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판결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판결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결로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판결하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 율법을 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공의가 실현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자기 이익에 따라 그릇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율법의 뜻대로 판결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그거를 거부하면 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길이 있겠습니까? 심판에서 면제받지 못한다. 영원한 벌에 들어간다. 지옥 심판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오늘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권위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권위도 무너지고 이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질서가 파괴돼 버립니다. 어제 TV에서 한 PD 수첩인가를 봤는데 어떤 초등학교에서 한 5학년 몇 반 담임 선생님이 1년에 5번인가 6번인가 바뀌었답니다. 어떤 두 학생 때문에. 그 학생 엄마가 자꾸 선생님에게 문자 보내고 협박하고 고소한다 하고 선생님들이 견디질 못하고 그만둬야 돼요. 뭐 조금 큰 소리 내면 뭐 자기 애가 피해 당했다고 그러고 문자 오고 고소한다고 그러고 뭐 할 수가 없답니다. 이 아이를 지도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이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아이가 잘못하면 좀 혼내기도 하고 또 가르치고 이래야 되는데 뭐 말 한마디 좀 뭐 하면은 또 상처받았다고 협박하고 문자 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6번인가가 바뀌었답니다. 다 안 날라간답니다. 그 반 선생님은. 이래가지고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권위가 무너지면 교육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지금 모세 시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죽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 그 시대에 함부로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권위에 도전하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모세의 권위에 얼마나 많이 도전했습니까? 너만 하나님 종이냐 막 그러면서 그러다 광야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마다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니까 세상이 악해지는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이외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만약에 너희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거든.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 위에 세워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어 세워야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라. 이 말은 왕은 백성들의 형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막 백성 위에 군림하는 신이 아니라 백성과 똑같은 누구라고요? 형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왕이 신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들이 자꾸 신이 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노마 황제 같은 사람들 나는 신이야 막 그러면서 내가 법이야, 내 말이 곧 신의 명령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셨으며 병마는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애굽에가 말이 많았답니다. 이 군사들이 쓸 그런 기병들이 쓸 말들이 많아서 그거 늘리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권력입니다. 권력을 의지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의 질서 가운데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왕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해야 참된 왕이 될 수가 있고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가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이익입니다. 백성들 생각 안 합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왕은 정치가들,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겸손해지고 진실해지고 참된 정의를 실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에게 왕이 될 사람에게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이 되면 권력을 잡으면 꼭 이음란한 아내를 또 많이 두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하다가 망한 사람이 솔로몬 왕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던 사람이 아내를 많이 두니까 그냥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고 타락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은금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재물 중심이 되면 안 된다. 타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될 사람은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 이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왕에 오르는 그 사람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 이 말입니다. 필사하라 이 말입니다. 필사하라. 날마다 왕은 성경을 뭐 하라요? 필사하라. 성경을 쓰면서 성경을 묵상하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우리 기독교인의 삶도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성경을 내 옆에 두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형통하고 복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이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또 우리는 참된 공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된 영성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 땅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사오니 주여 이 땅 가운데에 거룩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